압살롬은 자신의 동생의 분노한 것에 대해서 범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암논을 죽이고 마는 그런 죄를 짓죠. 3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이 압살롬이 비슷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비슷해요. 끝까지 자기의 어떤 정당성,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고 그 마음속에 야망만 키워가는, 내가 무엇을 이룰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비울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회개하지 않는 이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해야 되겠죠. 이 아들이. 다윗이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죄의 문제가 서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용서해줘서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하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도록 해야 되겠구나.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쉼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지만 다윗에게 용서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던 그가 오늘 15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있어요.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압살롬의 비전은 뭐가 되었냐면, 아버지에게 용서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자리에 가는 것이 그의 야망이 됐어요. 그의 비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비하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를 드러냅니다. 부정적인 말을 터뜨리고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의를 베풀지 못했잖아요. 우리아에게 보면 정의를 베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막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그 부족함이 많이 온 세상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봤더니 정의를 베푸는 왕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오면은 절을 하고요, 손을 펴주고요, 막 입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왕이네? 그러니까 그토록 다윗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 식어지고 압살롬에게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좀 잘못이 생기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돌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압살롬이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돼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버려진 시간이 5년이 있었죠. 도망가는 3년, 2년 동안에는 돌아왔지만 아버지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리고 4년 동안 또 아버지 밑에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뭘 갖게 돼요?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힘으로 진짜 이제 왕의 자리로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여호와께 소원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곳에 가서 이제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호와의 소원을 갚은다고 하니까 다녀오게 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 가니까 다윗의 권력을 넘어설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왕은 또 두 명이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과 지금 헤브론에 있는 이제 누구예요? 이 압살롬이 된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헤브론에서부터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그 압살롬이 가서 내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해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해할지 모르니까, 성읍들을 해할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을 가자고 해요. 후궁 10명만 두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피난을 가게 되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신하들이 있었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 그들이 이제 이방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다윗과 함께해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후세라는 사람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의 그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 압살롬 편이 주는 교훈이 있고요. 다윗 편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회개하지 않을 때요,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가버리잖아요. 다윗도 10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요.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예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는 시간들, 집으로 돌아오는 2년, 왕국에서 보내는 4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왕처럼 행세하고 거짓말하고 힘을 키워가는데 회개는 되지 않는 대신 그 왕은 더 커져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결국 다윗이 무서워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정복하지 않은 것처럼 골리앗처럼 커진 것처럼요, 엄청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는데 그냥 시간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양심이 마비될 때까지 그냥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면 우리 이 죄가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알게 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매일 죽노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일을 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함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 압살롬이 돼버려요. 우리는 압살롬을 보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냐는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런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의 자비로우심 앞에, 그 은혜로우심 앞에,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에서 베푼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멀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 영광이 아닌 모습을 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윗은 온전한 회개로 나간 사람이잖아요.
압살롬과 다른 게 뭐냐면 온전한 해계로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해계로 나가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많은 부분에 회복이 돼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아,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가고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윗은 망해가고 압살롬이 흥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뜻으로 이루어가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언약궤를 두고 가잖아요. 언약궤를 두고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결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은 자기 힘으로 힘을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이 다윗과 맺어진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거든요. 그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모략을 쓰는데요.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배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에게 책사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 거짓된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벨을 어리석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나를 배신한 사람들은 막 분노에 찰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이 안 해요.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다윗과 함께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하고요. 그리고 그 이때 그 가드 사람 있는 이 이때가 다윗과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그 아들들이 이제 다윗의 편에 서서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독과 이 제사장들이 엄청난 일들을 해요.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힘을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고, 그리고 누구예요? 압살롬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무릎으로, 내가 심판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제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용서받은 이 죄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그 공의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주의 일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 두며 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비의 손으로 펼쳐주셔서 모든 아픔에서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